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7일 오늘을 사는 지혜. 지난주까지는요, 저희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질서를, 전도서 말씀을 중심으로 왜곡되고 어긋나 있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욥기 말씀을 중심으로는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마음, 유혹, 욕구, 감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7가지 죄에 대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마음, 욕구, 유혹, 감정은 먼저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기를,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잠언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길로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에 서지 마라. 그 길에서 돌이켜 지나가라. 저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자지 못하며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은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한 사람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며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에 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길로 비유되곤 하는데요. 좁은 길, 넓은 길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길로 비유되는 것은 모든 행동이 우리를 가만히 머물게 하지 않고 어딘가로 이끌고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즉, 행동이 우리를 변화시켜 그 행동을 반복하기가 쉬워진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죄를 짓는 마음도 처음은 낯설고 무거운 마음을 동반하며 죄의식을 품게 하지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죄의 태도와 마음은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는 안 되는 마음까지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저는 한 형제의 고백을 듣고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기도하며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인데요. 그 형제는 너무 번듯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끊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가 있다라고 저와의 신방과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죄를 끊고 싶지만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죄의 상태가 어느 상태까지 갔냐면 이제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쾌감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그 죄는 바로 도벽이라는 죄였는데요. 큰 물건을 훔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훔치는 물건의 값어치보다 그 행위로 인해 얻는 쾌감이 더 크다라는 것이 형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저와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의 길을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감정이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사랑의 행위는 위선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행동이 감정을 빚는다, 만들어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행동을 할 때 다시 사랑의 감정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따뜻한 감정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원수를 이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마음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첫 햇살 같아서
점점 환해져 정오의 해같이 될 것이다. 악인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길과 이기적인 길, 이 길은 종착점만 다른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다름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길은 점점 환해지지만 이기적인 길은 어두워집니다. 어둠은 자기 기만이 심해 점점 심해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교만한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을 뿐이다. 마찰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둘러 말하지 않을 뿐이다.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사업 감각이 뛰어날 뿐이다. 이기적인 길, 즉 잠언에서의 악인의 길을 따를수록 결국엔 삶이 무너져도 자기가 무엇에 넘어졌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오류는 아니지만 온갖 최악의 행위가 거기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재 내 삶을 가장 망가뜨리고 있는 죄는 내가 보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빛으로 비추어 어두움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크게 빛나는 길로 다닙니다. 하나님과 자신에게 여태 부정하던 내용이 점점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확신하기에 우리는 자신의 최악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의 기초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자신, 그 잘못을 인정해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그 약속 아래 우리가 있다,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앞만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시선을 두어라. 너의 발걸음을 곧게 하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여 안전하게 행하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을 나누면서 마음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성의 자리인 머리와 대비되는 개념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가장 깊은 신뢰와 헌신의 자리, 헌신과 사랑의 자리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지성은 합리적이다라고 여깁니다. 감정은 탐스럽게 여기고 의지는 행동 가능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24절에서 26절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결국 말과 눈, 발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상을 자꾸 탐스럽게 바라보면 그것이 상상을 통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그건을 하면 마음까지 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눈, 발을 통제하고 마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입과 눈과 발이 모두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언 묵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기 위해 감정에 대해 먼저 집중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단순히 행동을 옮기는 데 도움을 주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따르기로 선택하십시오.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행동을 시작하고 그 길로 들어설 때 마음도 변화됩니다. 내가 보지 못한 죄가 실제로 나를 어두운 길로 몰고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어둠의 모습을 빛으로 비추시고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 쪽으로 마음을 지키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을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내 삶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집중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감정은 너무 제멋대로입니다. 마음의 말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다 타이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리기로 작정하오니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사랑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제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숨은 허물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에 나쁜 것을 먹거나 흡입하고 싶지 않듯이 생각을 통해 제 마음에 해로운 지식이나 해로운 이미지, 신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혜와 자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